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성경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부터 함께 같이 읽습니다. 22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3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26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소서 한대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더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산으로 혼자 기도하러 올라가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 게네사렛 땅으로 지금 떠나는 과정입니다. 이때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금방 배를 삼킬 듯한 강한 돌풍이었어요. 어부 출신들이었지만 그곳에서 거의 전문가처럼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였지만 풍랑에 익숙해 있었고 경험도 기술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날 만난 돌풍은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돌풍이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니 두려워 말라. 아멘. 아멘.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두려워 말라는 그리고 뒤에 풍랑이 잔잔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는 바람이 돌풍이 거슬림으로 고난을 당한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갈릴리 바다는 바다가 아닌 큰 강이었어요.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신 그러한 돌풍이. 여러분 바다는 성경에서 나오는 바다라는 의미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바로 여러분과 나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스리는 바람은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는 고난이나 역경이나 환난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즉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갑자기 예기치 않는 심한 고난을 당한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 여러분, 고난은 환난은 어려운 시험은 예고도 없이 어떤 대상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짜증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 시험이고 돌풍이. 우리 성도들도
믿음이 좋건 나쁘건 유해가 아닌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감당할 만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풍랑으로 인하여 심한 고난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도 욥기서를 보면 욥의 고난을 우리가 여러분 다 욥기서를 통해서 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행복하고 하나님이 천사의 울타리로 이렇게 보호해 주셔서 풍부한 재산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욥에게 고난이 다가왔어요. 그 고난이 육체에도 다가와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생겼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또 재산에도 시험과 고난이 다가와서 많은 재산과 약대들이 갈대아 사람들이 침입을 해서 다 뺏어갔어요. 또 가정에도 고난이 잦아 태풍이 불어서 집이 다 무너지고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또 거기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부인마저 배반하는 고난이 가져왔어요. 욥기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욥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기 사랑하는 부인에게까지 이러한 얘기를 들었어요. 또 친구들이 찾아와서 고난을 주었어요. 친구들마저 네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더니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참으로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욥에게 잦아요. 사랑하는 주의 사랑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외 없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고난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욥과 같은 많은 고난을 우리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풍랑의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은 살아있는 사람만 당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고난이 없어. 그래서 살아있다는 고난이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성도라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고 없이 고난은 찾아오는데 시간도 남녀노소도 대상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데 인생의 고난을 예견하면서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을 잠잠케 하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왕권을 가지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만 하면 그 어떤 환난과 고통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고 당하는 고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여생 속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크고 작은 환난과 고난은 끊이질 않을 터인데 그때마다 여러분과 내 안에 오신 왕권을 가지고 정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분께 나의 모든 문제를 의탁하시고 그분의 도움으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평정되는 놀라운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순례의 길 멋지게 동행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5절에서 말씀을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그랬어요. 또 2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27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크고 작은 환난이 있을 때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내니 내가 왕권을 가지고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스리는 바람으로 인해서, 앞에서 몰아치는 바람으로 인해서 노를 젓다가 다 지쳐버렸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밤사경이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오히려 더 무서워했는데 다가오셔서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니까 안심하라고. 밤사경이면 새벽 3시 칠흑같이 어두운 때에 큰 고난의 때를 의미하는, 어떠한 고난, 가장 혹심한 고난,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내니 안심하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그네 인생길, 광야 같은 파도가 치는 풍랑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돌풍으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민생활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시험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니 안심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구원의 목소리, 위로의 목소리. 아멘. 고난 중에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환난 중에 있는, 병석에 누워 있는 성도들에게 다가오셔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안을 보면은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1년 365일 날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염려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는, 사단 마귀와 공존하는 이 땅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성전 삼고 너희 머리가 되어서 너와 함께 임마누엘 할 터이니 두려워 말라고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풍랑은 갑자기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지만 예수님께서 그보다도 먼저 찾아오셔서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이 말씀에 큰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민생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직 해결하지 못한 그러한 문제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에게 당하는, 남에게 알리지 못할 그러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안심하라고, 두려워 말라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늘 깨어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 그분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한 생명으로,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참 평강과 위로를 받으면서 우리의 고난을 나보다도 더 우리의 마음속까지 알고 계시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은 거듭 얘기하지만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위로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고난당하는 우리 성숙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니 두려워 말라고 내 안에서 지금도 말씀하시며 나에게 용기를 주신 그분과 함께 순리의 길 멋지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이 잔잔해졌다. 32절 말씀을 보니까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오르는과 동시에 바람이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풍랑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순간 내 안에 오셔서 이미 와 계신 그분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배에 올라오실 때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정말 어떤 큰 고난도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지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우리의 모든 것을 만세전에 영으로 있었던 때부터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의 마음속을 헤아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해주셔서 크고 작은 사단 마귀가 연출해 놓은 풍랑을 잔잔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반드시 그분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직장의 어려움, 회사의 어려움, 생업의 어려움, 가정의 고난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앞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과 나의 출입을, 움직임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처해진 위치와 환경에 따라서 해결 방법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그 양도 다를지 몰라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배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비로소 바람이 그쳤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그분께서 모든 문제를 빛과 사랑으로 오신 그분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말씀,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먼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꽃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 환난, 고통을 모두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악령이 정말 나 하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하심에 모든 풍파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정말 자랑스럽게 2017년도 이 한 주간 또 10월 한 달 남은 여생까지 주님과 함께 복된 길 걸어가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